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의의 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면 그러면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일까요? 15절에 보시면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모두 사하여지기 때문에 악한 행위를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지 않은가, 이런 건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히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라 말하는 거죠. 더욱 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주는 거죠. 은혜 아래 있다 하여서 이것이 죄에 대한 어떤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해서 무엇이든지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는 거고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으로 결코 성도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물론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이 죄를 범하든지 불의를 행하든지 그냥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도 무방하다? 그런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권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은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 모든 일에서 그분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행위를 선택하는 거죠.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은 죄를 멀리하는 행위, 곧 죄와 부단히 싸우는 그런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신이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종류의 종은 무엇입니까? 16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넘겨주든지 그 넘겨주는 대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에게 자신을 넘겨주면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추구하는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든지 인생의 내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근원은
누구 혹은 무엇이 그 인생의 주인인가요?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추구하려면 끊임없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명령에 굴복시켜야 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주인 되시는 인생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언제나 양자택일입니다. 양자택일.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것도 저것도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얻으려면 저것을 과감히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 법칙이에요.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 두 종류의 종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되어지는 거고요. 주인에게 철저히 예속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는 전혀 내세울 수 없어요. 주인의 요구에만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자, 따라서 죄의 종, 순종의 종 이런 표현은요. 죄나 순종에 완전히 부속되는 삶, 죄나 순종에 완전히 부속되고 예속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죄의 종, 순종의 종 이렇게 대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죄와 이 순종이라는 이 대응되는 이 개념입니까? 아닙니까? 죄와 순종이 대응되지는 않죠. 여러분 죄와 대응되는 개념은 뭐가 돼야 돼요? 의의가 돼야 되죠. 순종에 대응되는 개념은 뭐예요? 불순종이죠. 그죠? 자, 그럼에도 지금 바울은 죄와 순종을 지금 대응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순종은 의이고 불순종은 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죄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과 불순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서로 대응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은 18절에 가보시면은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뭐에게 종이 되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순종의 종이 의에게 종이 되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대치됨으로써 지금 순종과 의가 같은 개념으로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자, 죄의 종이 된 결과로 뭐에 이르게 되었다? 사망에 이르게 됐고 순종의 종이 된 결과요 뭐에 이르게 되었다? 의에 이르게 됐다. 여기 또 대응 관계가 좀 부조화스럽죠. 사망에 대한 여러분 대응되는 개념은 의가 아니라 뭐예요? 생명이 하잖아요. 생명. 그죠? 사망에 대응되는 개념은 생명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역시 의가 바로 뭐냐?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의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죠.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의의 종이 되어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묵상해 봅시다. 자, 17절과 18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세 단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그러니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순종하여. 자,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복음을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것을 들었던 거죠.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교훈의 본이라는 표현에서 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본이라는 건 뭐냐면 표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준은 세월이 지나도 이 본이 변하지 않고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보다도 이 본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거든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 본을 지켜야 되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교훈의 본을 열심히 전해서 사람들에게 주의 종에서 해방될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두 번째 단계인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단계에 들어서는 아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순종하는 단계. 실천의 단계죠. 그러니까 의지적인 단계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단계.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된 사람이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정의적인 믿음입니다.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지적인 면이고 마음으로라는 것은 정적인 면이고 그 다음에 순종하여는 의지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충족되어져야만이 균형 잡히고 조화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 지정의가 조화를 이룬 전인격적인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만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게 한다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는 이 바울의 말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부단히 죄와 대항해서 싸워야 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란 자신의 모든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의 종노릇을 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20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불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이제 죄의 종행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서 그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라는 교훈이 바로 이 교훈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19절에서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종노릇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건 뭐예요? 성도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에서 해방함으로써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는 자기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도 이행돼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가 주신 그 자유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이제는 자신을 스스로 드리는 거죠. 이게 참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값을 주고 이제는 주의 종에서 해방된 자유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자유는 어떤 무책임한 자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자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죠? 두 주인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밖에는 다른 주인을 가질 수 없는 의의 종이라는 사실이죠. 사실 자기 생의 일부를 하나님께, 다른 일부를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바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어서는 전부가 아니면 안 돼요. 사람이 자기 생의 한 구석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한, 자기 생의 얼마만큼을 하나님이 없게 하려고 하는 한,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지배하에 두고 아무것도 숨김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철저하게 자신을 의의 무기요,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순종의 종이 되기 위해 내가 잘 지키는 말씀부터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까지 목록을 작성하고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갑시다. 오늘부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영역과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을 한번 잘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주장하사 손과 발, 입술과 모든 생각이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제 우리의 일상이 회복이 되어지며 또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또 이제 식사와 또 오후 예배와 또 일꾼을 뽑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